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한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거의 40여 년 세월을 구걸하며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고친 것 같은 두 남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 어찌 된 영문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은 겁니까? 당신들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까? 비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물음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길을 떠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겸손히 모든 이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당신들이 그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 참혹한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의 감격에 사무쳤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 믿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존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It is real.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실존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 누리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쳤다는 말에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죄를 지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본문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나의 무지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치유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사 인도하심이 실제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신앙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은요, 편히 쉬는 때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유쾌하게 하는 날이라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의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통 트이는 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죄의 올무로부터 풀어지는 숨통 트이는 날을 주 앞에서 허락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아직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장례식장을 2군데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명절에도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 인생을 마칠지.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구세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예정되신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죽으셨으나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라고 소개하는데, 본문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선지자 예수님을 세우셨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분이 오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선지자로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되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세워주신,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러분에게 복주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것. 회개를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새롭게 되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을 허락받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를 통해 영혼이 새롭게 된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편히 쉬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을 허락받아요. 왜냐하면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주님은 회개해야 된다고, 왜 예수님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이 천국 백성으로 되어 천국을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 어긋난 것을 바르게 맞추는 것이 회개예요. 작년 여름에 제 딸아이가 인라인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했더니 이 팔에는 뼈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이 부러진 것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바로 맞추는 것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는데 안 아프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회개가 아픈지 아세요? 죄로 자꾸 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 끝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어긋난 관계를 다시 맞추는 것, 죄의 길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원래의 정상적인 궤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두 손과 두 발이, 두 눈이, 두 귀가, 한 입이 회개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만큼 위선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회개하지 않아도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숨통을 지금 마귀가 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별일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11조와 같은 예물 생활을 안 해도, 사람들을 험담해도, 평가절하하고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여러분의 숨통이 점점 죄로 인하여 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보낸 이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여자 끼고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돈 다 날린 이 탕자, 어느 날 불현듯 굶주림 속에서 돼지열매 먹다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때 탕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썼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험악한 여정을 보냈겠습니까? 돈도 없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죠.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만약에 탕자가 말로만 그 외국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 탕자는 아들의 지위를 복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고생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 뵈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시내는 신발을 신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숨통 트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시고 죄의 짐을 벗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의 궤도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왜 중요한가? 회개를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문명이 꽃피우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기자동차도 나오는 시대가 되고 있고, 손바닥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은행 거래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외국으로 전화도 하고,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이 문명의 시대에, 그런데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지진과 홍수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사람들이 공들여 세워놓은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 온 국민이 놀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진 났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로, 사드 문제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월호 문제로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짧은 제 식견이지만 저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돼서 뭘 잘하는 것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짧은 클립 하나를 봤는데 제가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지만 한편으로 쓸쓸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방송인으로 전현무 씨가 계신데, 그분이 뉴스 아나운서 할 때 여당은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야당은 하는데 한 장을 딱 넘겼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여당은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했는데 원고가 없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에 대하여 야당은 싫어했습니다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깜깜합니까? 원래 세상은 어지럽고 깜깜합니다. 그게 원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언제요? 주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결국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세상을 살기 좋게 하려면 교회를 없애야 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어떤 사상가가 그렇게 말했죠. 이런 사상이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하는 기도 세레모니를 없애야 한다. 타 종교인들에게 반감을 사주니 기도 세레모니는 자제해야 된다.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의식 있는 것처럼 들리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러내어 영광 돌려야 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전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의 트릭들도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면 그 땅이 복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고치시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해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소리에 유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의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죄의 유혹에 무너지셨다고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완전하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없이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와 성령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 버려야 할 악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함입니까? 탐욕입니까? 허영입니까?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나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악인들의 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디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